오늘 본문인 시편 146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 합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 할렐루야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6절에서 10절은요 시편 146편의 저자가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총 5가지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다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요 성경책 맨 앞을 피면 창세기가 나오죠. 1장 1절을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요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그까이 그냥 막 대충 이렇게 막 만드신 거요? 아닙니다. 대충 만드시지 않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만드셨다 라고 나옵니다. 바로 자기 형상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람을 즉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아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걸작품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많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새벽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억압을 당하는 자에게 공의를,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죄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는 또 죄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요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정문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저게 어디서 많이 본 풀인데 어떤 풀일까? 어떤 꽃일까?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니까요 직접 씨앗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언제 어느 때 날라왔는지 알 수 없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들에 피는 이름 모를 꽃들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사님 저는 그거를 못 믿겠어요 라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라고요. 지금 다 이렇게 건강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요. 믿음의 맹인이었던 우리가 맹인이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봉사가 맹인이 문고리 잡듯이 믿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맹인들이 눈을 뜨는 것 기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 역시 기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이 기적이요, 누구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사랑을요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요,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의 보호자이시며 악인들을 좌절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악인의 편에 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의 편이세요.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요, 고아와 과부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편이세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겠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나그네, 그러한 고아와 과부, 이 세상의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택함 받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인데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46편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억눌린 사람, 굶주린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소경, 비천한 자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시편 150편 전부 다 통틀어서요, 약한 자들이 총망라되어서 이렇게 등장하는 시편은 오늘 본문이죠. 시편 146편이 유일합니다. 약한 자들의 펴시는 하나님,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믿음이 없어서 맹인이었을 때,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자식에 이어지기까지 하나님의 통치는요 대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정의이시며 소망이라는 이 사실이요,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지금 이 현실, 눈앞에 닥쳐있는 내 어려움들 속에서도요,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는,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146편 이 성경책 속에서만 살아계신 게 아니고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억눌린 마음, 우리의 갇힌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계십니다. 변치 않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떠한 이유인지 저는 비록 알 수 없으나 내 자녀의 문제, 회사의 문제, 교회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문제로 인해 억눌린 마음 있는 분 계시다면, 내 마음 가운데 꽉 막힌 갇힌 마음 있는 분 계시다면요,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요, 억눌린 마음과 갇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유를 얻는 그런 이 새벽 되시길, 찬양마다 마땅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